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명리학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양오행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오행을 오상으로 치환을 하면은 잘 알고 계시듯이 목화 토금수가 각각 어지린자와 예의로울 예자, 믿을 신자, 의로울 의자, 그리고 지혜로울 지자 이렇게 해서 오상과 각각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는 목이 가지고 있는 그 재승성 속성, 명리학적인 정목입니다. 그리고 화가 가지고 있는 관승성 속성, 그리고 토가 가지고 있는 인성성 속성, 그리고 금이 가지고 있는 비견겁재, 비겁성 속성, 그리고 물이 가지고 있는 식신상관, 즉 식상성 속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사고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들 오행이 어느 한 오행이 기신 또는 구신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주 강한 오행 작용이 전제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기신이라면은 반드시 목에 의한 그런 감성적인 어떤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될 때 목은 어떻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가? 바로 분노입니다.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이 일간에 해당되든 일간이 아닌 어떤 다른 십성과 연관되어 있던 목이 기신 또는 구신에 해당된다는 것은 매우 강한 오행작용을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그것이 비견겁재든 식신상관이든 정제편제든 평관정관이든 편인정인이든 분노라는 글자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화는 쾌락과 함께 움직입니다. 또 토는 근심극정을 유발하는 글자입니다. 사주에 토가 많다기보다는 토가 강하게 천간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글자를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근심극정을 전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금은 비애와 슬픔입니다. 금 자체는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기운입니다. 왜 이것이 비애와 슬픔에 해당되는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는 물은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어질인자는 나무 목자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생산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많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거나 할 때는 그거로 인한 반작용이 바로 분노라는 모습으로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재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갖고 싶고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말합니다. 그걸 갖지 못하고 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또 화는 일반적으로 권력과 명예를 나타내는 관성성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권력이 넘치고 지나친 명예를 줬다 보면은 불이 갖고 있는 어떤 쾌락에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비견겁재가 불이냐 정관편관이 불이냐 식신상관이 불이냐에 따라서 각각 그 해석을 가미해야 되겠지만은 불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는 쾌락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토는
인성성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떤 것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갈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을 덩지고 산이나 어떤 들판에 가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럴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금은 비겁성이라고 했습니다. 비겁은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어떤 사람과의 어떤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것에 지나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융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겁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인 수는 식상성입니다. 망망대해의 큼큼한 바다에 있을 때 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내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극도의 방황 속에서 그것이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오상과 명리학적인 십성의 속성을 가지고 이 두 개를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리학의 심오한 그런 심리 분석을 내 자신의 해석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목은 어질 인자이면서 분노를 만들어내는 글자고, 화는 예의로울 예자인데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또 토는 믿을 신자이면서 근심, 걱정을 유발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의로울 의자이면서 비애와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물은 지혜로울 지자이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잡아낼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경우는 해당하는 오행이 기신과 구신일 때를 이야기하고, 또 그 주변 오행으로 인한 어떤 중화된 상태는 배제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그 글자를 읽을 때에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런 글자가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화라는 것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아주 쉬운 예가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리학에서는 크게 보면은 수기가 강하냐 화기가 강하냐를 먼저 관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리학적인 수화 상생의 의미입니다. 수와 화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와 화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수가 지나치게 강할 때 화는 목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수는 금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잡혀 있다면 사주 전체는 중화가 되어 있고 중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주 안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기구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감성적 마음이고, 또 두 번째는 희용신이라 하더라도 그 희용신으로만 에 의해서 생각돼지고 말해지고 행동해지는 것을 무조건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이성적인 이기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 완벽한 중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이성적 이기심과 감성적 이기심이 공존하는데 전자는
희용신에 해당되고 후자는 기구신에 해당되는데 이 두 글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후자가 전자를 극할 때 아주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관찰해 보는 것이 명리학적으로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해석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초 명리학을 배우면서 음양오행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오행이 이 심리와 또는 육친 해석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큰 질서를 발견한다는 것은 초학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명리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초 이론에 충실해야 됩니다. 혹자는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용신도 필요 없고 기구신도 필요 없고 격국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만한 표현입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기초에 충실해야 되고 글자에 아주 충실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저절로 그 문자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